안녕하십니까. 1월 6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심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창세기 22장부터 24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내일 본문까지 지도자들을 어떤 사람으로 선택하여 세울 것인가의 문제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에 대해서 그리고 직분이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청죄하는 그 청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오늘 감독의 직분을 맡은 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의 문제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교회 질서와 조직을 확립함에 있어서 합당한 사람을 세우는 건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한바탕 큰 혼란을 겪었던 교회라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 그 조직부터 무너져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새롭게 에베소 교회를 조직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교회의 지도자, 감독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이 감독의 자격에 대한 기준은 언뜻 보기에는 이게 과연 교회의 리더로서 합당한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한 평가 기준이 맞나 싶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대체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바울이 보기에는 누군가가 교회의 감독,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은 곧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앞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자리에 서고자 하는 열망을 갖는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겸양의 미덕을 강조하는 우리 동양의 문화에서는 누군가 앞에 나서서 지도력을 발휘하려 하는 것 자체를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적인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는 매우 선한 일을 사모하는 좋은 것입니다. 왜냐? 여기서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자신을 희생하는 자리에 둔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땀을 흘리겠다. 내가 손해를 보겠다.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시간과 재물을 바치겠다는 의미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초대 교회에 있어서 직분자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1세기 로마의 초대 교회도 그런데 우리나라의 선교 당시의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장로가 된다, 집사가 된다, 권사가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자체가 위험해지기까지 하는, 또는 자신의 재산 중 상당한 부분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바쳐야 하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라는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누구도 그 자리에 가려고 하지 않거든요. 특별히 감독의 직분을 얻는다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회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목회자가 된다는 것 자체는 자신의 삶을 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수준의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당시의 분위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도 감독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위험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애쓰기도 하는데 별로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데에는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매우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감독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는데,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과연 이러한 기준을 채웠다고 해서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말 자체가 특별하게 범죄하는 것이 없다는 뜻이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여 신중하여 단정해라, 나그네 대접 잘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가 이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거든요. 술을 즐기면 안 된다, 다른 사람 구타하면 안 된다, 관용하여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것은 이교도들이 보기에도 좋아 보이는 인격적인 기준들입니다. 그리고 자녀들 잘 다스리는 거, 이거야말로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잘 다스리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 감독의 자격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탁월한 수준의 인격자라고 보기가 좀 어렵고, 그냥 무난한 수준의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위에서 비교적 흔히 볼 수 있을 것 같은 부드러운 품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능력의 문제가 여기서 제시되고 있질 않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어느 정도로 알아야 된다든지, 어떤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든지, 말을 아주 잘해서 사람들을 잘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능력적인 면은 제시되고 있는 바가 없고 인격의 문제만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바울이 이러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당시 에베소 교회 상태가 이런 비교적 평범해 보이는 수준의 인격자를 만나기도 쉽지 않았다. 사실 로마 시대는 현대와는 다르게 상당히 거친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 이런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그리 쉽지만은 않았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인 거죠. 바울과 디모데가 사역했을 당시의 에베소 교회가 교양 있고 신사적인 사람들의 모임만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바울이 감독을 세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고 인격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평범한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능력 있다고, 말 잘하고 성경 많이 알고 나름대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다는 이유로 감독을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감독으로 세워지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행사들을 잘 이끌어 가거나 행정을 잘하거나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거나, 그게 아니고 불신자들에게도 당연히 있어야 할 요소, 바로 서 있는 인격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인격이 바로 서 있지 않다면 그를 감독으로, 지도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을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인격이 좋다고 해서 갓 믿은 사람을 세워도 되느냐? 그건 아닌 거죠. 사실 이교도들 중에서도 원래부터 존경받을 만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들어왔다. 그러므로 즉시 지도자로 세운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 즉 교만의 정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능력 있다고, 유명하다고, 직분 주고 교회의 지도자의 위치에 세우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되어 있습니다. 외인이라는 말은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불신자들이 보기에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보기에도 인정할 만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감독으로서 설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형편없는 사람인데 교회 내에서는 나름 잘 나간다고 감독이 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장로 됐네, 집사 됐네, 이런 이야기 들으면 교회를 공격하는 마귀의 올무, 비방의 위험에 빠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바로 된 인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고,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좀 유명하다고, 나름 인격을 인정받는다고 바로 세우고 그래서는 안 된다. 바울은 감독을 세움에 있어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들의 귀에 가끔 이런 말이 들립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가끔은 불신자들도 안 할 짓을 목회자가 해가지고, 또는 교회의 지도자가 해가지고 교계와 사회에서까지 가십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개인의 문제인 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의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런 인격의 사람들이 목사로서, 지도자로서 세워진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목회자를 세우는 과정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에서 그런 인격이 바로 되지 못한 자들이 걸러지지를 못해가지고 결국 그런 죄를 범하는 자가 나타나면 교회적으로도 큰 피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최소한의 인격적 기준조차 맞추지 못한 사람이 목회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직분자가 되는 것은 이제 교회 가운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교회가 올바른 질서를 세우고 그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되겠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먼저 교회의 직분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희생하고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직분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눈에 합당한 올바른 인격자들을 선택하며 세울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교회에서 섬기는 자의 자리에 앉기를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높이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정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하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교회의 직분을 사모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한 주님의 눈에 합당한 자를 선택하며 세울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이 그 가운데 개입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기준에 의해서 올바른 인격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볼 수 있는 눈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를 이끌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앞선 자들이 무너질 때 교회가 큰 피해를 입으며 많은 이들이 낙담하는 상황이 벌어지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앞에 선 자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겸손히 섬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마음으로,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을 때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노라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하루를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